첫눈. 사람마다 첫눈 내리게 되면 생각이 많겠지만 저는 올해도 한 해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더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제가 복음충신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들 여러분과 교제하고 주일마다 정말 귀한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제가 은혜 받는 그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라 됐습니다.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 매일 상고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과 그 말씀을 교제하고 묵상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그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주간에 쭉 성경을 통독하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앞에서 회개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 자체를 기뻐하고 적당히 비상적으로 감사했지. 야,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이 고백을 깊이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되니 그 1년 동안 모든 삶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못지않게 크고 작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본질을 만나면서 존재적인 회개를 하는 이 은혜가 좀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는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데 4장 4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43절입니다. 우리 5장부터 읽었죠.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전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확증하고 예시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나타내는 이것이 그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쭉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기적으로. 자, 오늘 사장에는 그런 가버나움에서 그런 사역을 하셨고 이제 5장에 와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는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습니다. 막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이제 그물 씻는 거죠. 다음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5절 보니까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입니다. 그런데도 그물을 열심히 씻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허탕쳐도 장사해야 되잖아요. 시험 망쳐서도 학교 가야 되고 하여튼 일이 안 돼도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그게 우리 인생 같다 생각이 듭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운명이죠. 자, 주님께서 그때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끝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인지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보다 초점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고 이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하나는 깊은 데로 가라. 또 하나는 그물들을 내려라. 그물들을 던지라. 고기 잡으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물들을 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5절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 예수님 향해서 선생님 부르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게 없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 잔뼈가 굵은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의지하다라는 전치사는 에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upon 또는 on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번역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말씀의 힘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힘으로.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그 대단한 전문가라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말씀의 힘으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주변에 있는 동료까지 부를 정도로. 그래서 2배에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좀 눈치챘겠지만 아니 말씀의 힘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수확을 올렸는데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뭐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기에 반응을 해야죠, 고기.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베드로 하는 행동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고기를 가서 처분해서 좀 수입을 올리든지 이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전혀 이 상황이 안 맞습니다. 앞뒤 문맥이.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아니 말씀의 힘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어떤 주석가들은 억지로 좀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그물들을 던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물들을 여기 어디 우리 아까 우리 성경 그렇게 구별 안 돼 있는데 4절 끝에 보면 그물들을 내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절에 베드로가 그물 한 개를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물들을 내리라 그랬는데 한 개 내린 게 내가 죄다 이렇게 이제 죄인 회개했다 이렇게 이제 억지로 맞춥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전하게 됐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한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9절과 10절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이유죠.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놀랐다 이게 두 번 나오고 9절에서는 베드로 자신도 들어가죠. 자기와 이 말이니까 자기와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베드로 배에서 같이 고기 잡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물들을 던지라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같이 던져야 되니까. 그리고 10절에는 자기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게 놀랐다가 두 번 나오는데 이거 특별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이 쌈보스 이렇게 읽습니다. 쌈보스. 이것은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놀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얼굴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반응이 어땠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현현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법궤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 또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본 다음에 그때 즉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두려움에서 오는 놀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즉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쌈보스라고 하는 두려움은 4장 36절에도 나오는데요. 4장 36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귀신이 내쫓는 상태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적 무능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재적인 회개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존재적인 회개에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저도 50세가 돼서 존재적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는데 그 전에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면 되겠더라고요. 도와주기도 하셨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적인 무능 상태에 들어갑니다. 에카르트는 초탈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분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좀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욥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돈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도 잘 믿어요.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하고 자랑할 만큼 어느 하나님이 다 하나씩 가져가십니다. 욥의 믿음을 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감히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절대 신앙은 오죽했으면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대는 많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로다.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 그 의로움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가 와서 욥에게 뭘 지적질하냐면 너 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죄를 안 지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했고, 욥기 31장을 읽어보시면 욥은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킨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도 내가 죄 짓지 않았고
마음으로도 여인에게 음욕을 품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를 죄 있다고 고발하는 세 친구를 완전히 케어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너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먹혀요.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욥기 27장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의를 버리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의가 완벽했죠. 40장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의롭다 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는 너 이런 죄를 졌지 하나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위엄과 권능을 쫙 펼쳐줍니다. 바다에 있는 악어를 네가 낚시로 올릴 수 있느냐? 모든 짐승 중에 으뜸되는 하마를 너가 지었느냐? 저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느냐? 모든 들짐승에게 지금 음식을 주시는, 먹을 걸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산에서 주신다.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위엄을 쫙 펼쳐가니까 욥이 거꾸러집니다. 그대로 엎드려져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짓거렸을 뿐입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이 욥기 46장 5절과 6절입니다. 욥기 46장 5절 6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방금 제가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거두어 드린다는 말에 영어 성경 보면 나 자신을 멸시하고 이런 뜻입니다. 내 존재를 멸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를 이 뜻입니다. 회개. 통상적으로 종교의 영역에서는 회개를 뭔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거나 그걸 깨닫거나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이때 회개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본질 앞에 선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가 티끌과 재임을 발견하고 하는 존재적인 회개입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잘 믿었잖아요, 욥이. 그러나 아무리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한들 하나님의 본질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카렌 암스트롱이란 여자 종교학자가 쓴 신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0년 말쯤 이 책이 3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쭉 읽는데, 카렌 암스트롱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그리고 주일학교부터 다니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수녀원에 들어갔어도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그거였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헌신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도 정말 그 영성가들이 만난 그들이 고백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했지만 기도하면서 오는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헌신해서 오는 심리적인 반응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7년 만에 수녀원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깊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연구하냐면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AD 2000년이니까 이때까지 연구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만 연구한 게 아니고 카톨릭, 아브라함 조상으로 든 또 무슬림, 이 아브라함은 이 세 종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그 모리아산 가게 되면 세 군데서 와서 이렇게 순례해요. 4000년간 종교 역사, 신의 역사를 쭉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우린 기독교니까 기독교의 세계만 알잖아요.
근데 카톨릭이나 또 무슬림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믿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개념을 믿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개념이란 말씀입니다. 신개념은 그 시대에 해답을 주거나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시대에는 효력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때 내 신앙에 의미를 줬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을 내가 신앙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데,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거의 인간이 또는 시대가 규정한 하나님을 신앙의 내용,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 뒤에는 기도원 신앙, 막 부르짖고 하면 응답받는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까? 저도 그 시절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기도원 갔습니다. 그 종교적인 열정을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치유사역, 상담사역, 이렇게 변천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세대가 얘기했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신앙의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어도 복, 거기서 말하는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조영 목사님이 우리 말씀 묵상 선교 부대표시잖아요. 캠프를 같이 이제 섬기는데 강의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지만 여기서도 받고 거기서도 받아요. 이번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복음은 하나다, 하나. 근데 하나님도 주시고 인간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멘, 아멘. 돈 하나님도 줄 수 있고 사람도 줄 수 있습니다. 병 난 거 고치는 것 하나님도 줄 수 있고 의사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 하나님도 줄 수 있고 상담자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주고 사람도 주고 세상도 줄 수 있는 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생명입니다, 생명. 가렌 암스트롱은 그 결론에서 앞으로도 신이 희망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내놨냐면은 신의 본질과 신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도 많은 시대 사람들이 신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믿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 신안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따님인데 우리 캠프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나누십니다. 이번에 자기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한 20일 동안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한국 교회 10,000몇 교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자기가 듣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은혜는 되는데 한 20명이 나와서 각각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고민 속에서 그 아버지가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캠프에 오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캠프 가면 또 보나마나 그 강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내가 왜 가냐? 그런데 첫날 창세전부터 존재하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시간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어제 소감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뭐 기쁘다 뭐다 목사 딸로서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와닿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본질을 만난 그 은혜를 나누시는데요, 감격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개념으로 믿는 하나님은 회개도 존재적인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징벌 할까 봐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 잘못 행동 하나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제주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지난주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같은 교회 집사님이 엄청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회개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무화과나무가 자기 마당 쪽으로 넘어져 왔는데 거기 떨어진 무화과를 먹은 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먹었지만 어느 날 자기 딸이
거기 감도 이렇게 넘어왔대. 감나무도 떨어진 감을 먹는 걸 보고 회개를 더 하게 됐대. 이런 회개는 회개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의 신을 믿는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내린다고는 공포 속에서 사는 겁니다. 존재적인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티끌과 죄라고 하니까 그건 요것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하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03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 한번 읽으실까요? 13절에서 17절 시편 103편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특정한 물건은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어떤 물건은 그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너희는 티끌이다, 먼지다. 나의 햇새도 내 사랑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햇새이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죄인으로서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아까 10절 끝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무수하니까 무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취하리라고 하는 헬라는 쪼그레오인데요. 이거는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를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를 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낚는 것은 사망에 처한 인생들, 사망의 길 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레남스트롱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개념화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모든 시대에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본질이신 그분을 믿는가? 오늘 베드로는 인간의 힘이 한계 상황일 때 밤새도록 했잖아요. 밤새도록. 근데 잡은 게 없잖아요. 그 피곤한 상태에서 말씀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지금 잡았잖아요. 근데 고기 잡힌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고 거기에 존재적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낚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지난주 미국에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출장이 오셨어요. 근데 느닷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날 시간이 안 돼서 그날부터 창원에서 캠프를 열게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딱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월요일날 창원에서 캠프 엽니다 하니까 그래도 오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40대 후반쯤 되는 사업하시는 무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상당히 큰 교회 5천 명이 넘는 그런 LA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래 섬기기 좋아하고 이 성품이 외향적이라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굳은 일 뭐 이런 거 전부 해.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300명 되는 바베큐를 혼자 다 굽는다고요. 아주 행위적인 열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갈수록 딜레마인가 하면은 분명히 교회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밖에 오면 똑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늘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산기도 갔다 오면 산에 있으면 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내려오면 똑같아. 이래서 이분이 산에서 가서 살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한때는 목사님을 모시고 출근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팟캐스트 제가 녹음한 게 30몇 개 있거든요. 그걸 듣는데 하나님의 본질, 만물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듣도 보다 못한 소리라서 서영선 목사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연구해보니까 책을 몇 권 썼더래 제가. 그래서 미국까지 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비쌉니다. 미국에 가는 책은. 그래서 방송을 매일 듣고 또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본질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하고 전쟁이야, 전쟁. 그 출근하면 너무 막혀가지고 또 전쟁이야. 그런데 팟캐스트 녹음한 걸 다운받는데 그게 보통 1시간 반 되거든요. 근데 1시간쯤 가면 언제 왔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한 10분 남아서 막 자기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바뀌게 됐고 한 번은 복음의 생명으로 옛날에 나온 책을 읽는데 이 LA에서 저기 텍사스까지 이걸 3시간 반 정도 가면서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이분이 주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먼저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 성경 카페 들어와가지고 제가 묵상한 걸 다 출력을 해서 출력했다는 얘기를 못하나 하여튼 쭉 읽고 자기 이 기도문을 적고 그러고 하루 시작하는데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화도 안 내고 그 헤세드가 나가는 거야 이게. 그 아이가 또 변화가 돼 지금 자기 출장 나온 사이에. 그런 간증을 쭉 하시면서 이번 출장 나올 때 11시간 동안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새로 나온 복음과 생명을 읽는데 한 번도 졸지 않고 다 읽고 오고 창원까지 내려올 때도 읽었다 그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2주 동안 출장 1년에 몇 번씩 출장 나오는데 주로 바이어들한테 접대받고 골프 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번에 그 뜨끈뜨끈하게 와가지고 한 30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옛날에 알던 이 이사장과 지금 본 이사장하고 너무 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불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한 번은 거래처 직원들 6명인가 여직원들 앉혀놓고 점심을 사주면서 자기 간증을 하니까 다 울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 자기 목적은 그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복음 중심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 중심 교회는요 신앙생활에 이거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메가처치처럼 그냥 우리 박사님 오셨는데 가보셨지만은 예시장 같은 분위기들에 싹 갔다 쏙 가고 여기는 말씀 묵상해라 또 센 모임 가면 또 묵상해라 또 안 하던 분들도 매일 목사님이 또 단톡에 올리는 거 듣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고 또 주일 설교로 살려고 하고 어쨌든 성도들은 말씀의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가.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아까 많은 무리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위험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도 영혼들 보내주시고 이 생명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 후원자를 통해서 이 선교회가 또 유지되게 하고 이번 차드 가는 것도 하나님 다 채워주셔서 가는데 이 보여지는 잡는 고기에는 그때그때 반응을 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떠나소서 하는 주의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 3시 반쯤이나 다시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대로 내가 말씀 못 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거의 1년 동안 제가 말씀 묵상을 안 해본 날이 없거든요. 거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왜 내게는 베드로가 본 그 위험을 못 봅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시더라고요. 티끌이지 나는. 하나님은 나를 티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불일치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만큼 주셨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요. 그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멈춰버리면 무리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사람을 낚으리라. 사망 가운데 영혼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좀 갇히길 바라고 탕세를 쓴 파스칼이 존재적인 회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수없이 진노하신 하나님, 정당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앞에서 스스로를 무로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것, 그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아는 것, 그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 외에는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회심이다. 하나님을 정당하게 멸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수없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나는 티끌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아는 것, 오직 말씀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에게서 받을 것은 버림받은 것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고,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집니다. 우리는 욥기를 여기서 그쳤지만 야고보서 5장 12절 가보면 욥에 대해서 야고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에 대해서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 그 부어집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하고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존재적인 회개, 1년의 지난 날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애쓴 거 다 아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려고 하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1년을 선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 고기에 반응하지 않고 잡힌 고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웃어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며 우리를 생명 얻게 하는 그런 사람 낚는 종으로 사용할 겁니다. 나